해외 못 나가보셨죠? 나가보신 분들도 있고. 해외에 들어갈 때, 입국을 할 때, 뭐가 필요하죠? 뭐 안 나가봐서 모르시나.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여권이. 그죠? 내가 어디 나라 사람이고 내 신분이 뭐다 하는 신분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다른 나라 들어갈 때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른 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필요 없을까요? 또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은혜의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땅,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필요한 게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막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들어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괜히 교회에다가 불법 체류자로 찍혀갖고 떨려날 수도 있어요. 제가 진짜 교회에서 이게 제명당하시는 분 여러분들 본 적 없죠? 전 한 분 본 적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이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셨는데 교회에 너무 해를 끼치니까 그 교회에서 아예 제명시켜 버렸어요. 참 창피하죠. 동네 시골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자, 뭐 사람은 웬만하면은 그러진 않는데 대체가 안 되면 그러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딱 보시면 쟤는 내 백성 아닌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그죠? 자,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부터 이제 모세 후계자로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광야의 끄트머리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길은 아무리 애들도 있고 막 그래서 천천히 간다고 해도 넉넉하게 보름이면 가는 길입니다. 발걸음 빠른 사람은 일주일이면 가요. 일주일이면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로부터 후계자 지명을 받아서 들어갈 때가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왜냐하면은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불신앙, 그리고 아주 노예 근성, 체질. 노예 근성은 뭘까요, 도대체가? 시키면 하는 거예요, 시키면 하는 거. 자기 마음으로 절대 안 해요. 왜 내가 힘들어, 내 것도 아닌데? 그죠? 노예가 본 마음으로 열심히 할 노예 없어요. 아니, 시키면 하는 거 내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주인 건데 내가 뭘 열심히 합니까? 눈에 안 띄면 좋죠. 그죠? 시키면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 혼날까봐, 맞을까봐, 밥 안 줄까봐. 노예 근성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지못해 하시는 분들, 그 은혜 땅 들어가려면 그거 벗어줘야 돼요.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40년 동안 줄곧 가리키는 게 너의 먹는 것, 너의 입는 것, 너의 자고 뜨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벗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뭐가 없어지죠? 그 은혜의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거긴 못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 위대한 스승,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 압니다. 사람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마지막 모세도 내려놔야 돼요. 모세도.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에게 얘기하려고 할 때 백성들이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납니까? 모세를 통해 말하십시오. 모세를 통해 한 말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나에게 부딪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맹이 없는 껍질만 붙잡고 있으면은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누가 포도 먹고 난 껍데기 보고 얘가 포도야, 포도. 그게 포도인가요? 포도 껍데기죠. 아무 영양가도 없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여호수아 1장 2절에 하나님이 직접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여기서 끝났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약의 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 같은 역할만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얘기했잖아요. 너희 지팡이를 놔봐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지팡이로 번쩍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 지팡이가 뭐 굉장한 지팡이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뭐 성물 그러다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셨을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껍데기를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대표하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죠? 율법만 지키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율법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 이것 자체가 우상이 될 뻔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상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치는데 그거 던져서 깨버렸어요. 나중에는 만든 거는 하나님 써주신 거 아니에요. 직접 새긴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손끝에 붙잡힌 다른 것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율법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구원은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밤에 뭔 짓들을 하든지 이 제자들은 자꾸 졸아요. 그죠? 자꾸 지들끼리 있으니까 뭐 딴짓을 하는 것 같아. 앞만 봐도. 틈만 나면 졸아. 여기 정신없이 졸고 있는데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서 세 분이서 또 예수님도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뭐 대단하신 모습으로 변화돼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갖고 졸다가 내가 여기에 이 오목살이를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베드로를 위해,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자,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다른 거 소용없어요. 같이 놓고 보면 안 돼요. 능력의 엘리야,
하나님의 친구 같았던 율법을 전파했던 모세,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최후에는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 그 행위를 내세우는 것도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내가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잘 믿고 있어. 그럼 나 안 죽은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이끌어갔는데 내가 한 거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돌다가 2번이나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잖아요. 이게 내가 잘한 거예요, 여지껏.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따르고 믿었습니까? 주님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것부터가 내 스스로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최후에는 이것도 벗어져야만 됩니다. 이것도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내 삶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불안하고 자꾸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놓친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타신 배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내 삶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해주는 거야. 니들이 하려고 애쓴 거 하나도 없잖아. 내가 해준 거야. 그 믿음을 좀 습관처럼 아주 켜켜이 쌓여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이신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자라면서 문제들 많이 만나잖아요. 안 만났어요? 아주 평탄한 삶만 사셨나요?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더 클수록 성장할수록 문제는 더 커져요. 그죠? 아기 때 큰 문제 같았던 뭐 잘못해서 깨트려서 엄마한테 혼날까 두려운 마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크면은 그거 뭐 엄마 아빠가 나를 죽이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큰 문제 같아 보여요. 제가 군대에서도 군종병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정말 저희 시절에는 하찮은 걸로 많이 자살들을 했어요. 그래서 군복 같은 거 받으면은 이제 끈 같은 거 다 빼서 반납해야 됐어요. 그 야상에 있는 끈도 혹시 목 매달까봐. 근데 목 매달아 죽는 이유 뭐 그런 이유가 너무 황당해요. 저녁에 점호를 받는데 이제 소지품 검사 같은 거 하면은 양말 4개, 팬티 4개 뭐 이렇게 딱딱 보급품 맞춰놔야 돼요.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집 잊어버리면 잘 훔쳐갔어요. 고참들이. 없네요. 하나가 비어요. 점호 시간이 점점 다 돼가면 와 고참들한테 혼나고 이제 선임들한테 그것 때문에 또 동기들한테 또 동기들 자체로 이제 선임들한테 혼나고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멘탈이. 조용히 화장실 가서 자살하고 그런 경우들 많았어요. 아니 그 인생이 양말 하나 팬티 하나만 못합니까? 그것 때문에 죽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한테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죠.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은혜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뭐가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무섭잖아요.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을 압도해야 됩니다. 그냥 뭐 될까? 될 수도 있겠고 안 될 수도 있겠고 이거 어떡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압도를 해야 됩니다. 내 삶과 사람들과의 갈등을 넘어설 수 없었던 문제 같은 경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이거 심각하잖아요. 정말 시자가 붙으면은 시금치도 먹기 싫잖아요. 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러지? 싶잖아요. 또 절대 이해 못하는 게 직장생활하면서는 후임은 이제 밑에 평사원은 임원들 또 고참들 이해 못합니다. 정말 저놈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간부들은 어떨까요? 저놈들 왜 저러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와, 이거 뭐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막 속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서로 그래요, 서로.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져요. 내가 죄수이고 간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노예고 나의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짜증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요셉이 그걸 보여줬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은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 일들로부터 오는 문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의 가져야 될 표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태어난 김에 살면 안 돼요. 오늘도 눈 떠졌으니까 그냥 살아야지 하면 안 돼요.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건너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자, 처음에 모세가 홍해를 건넌 지 40년 만에 요단강을 또 건너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들, 그 이전 세대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믿음이 없던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홍해의 건nom을 본 사람도 없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체험을 시켜주십니다. 너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너희 힘으로 도대체 상상도 못했던 것들,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리고 이것을 보아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서 12지파당 한 돌 하나씩 건너다가 이제 후손들에게 이 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 돌이 그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온 돌이야.
이것을 말하게 하라 하는 그 체험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날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갈 곳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맨날 힘들고 어렵게 겨우겨우 살다가 아우 이쯤 됐으니 하나님 여기가 좋가오니 나를 데려가소서, 엘리야처럼 그러지 마시고, 엘리야는 믿음 없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그죠? 그 전날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믿음 빠지면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정말 별거 아니에요. 내가 뭐 죽은 사람을 건져내고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런다고 내가 대단할까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불신앙 들어가면은 똑같아요. 어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능력은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렸을 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정말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 어디죠? 이집트예요. 이집트. 보통 이집트를 중동으로 오해들을 하시는데 이집트는 그 위치가 중동 아니에요. 아프리카 대륙 북단 끝쪽에 있습니다. 거의 중동하고 연결되는 통로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리아하고 그렇게 치고받고 하기도 하고 왕조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같은 이 아프리카 대륙줄기라서. 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400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알이 그 속의 것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이 둥지가 돼주고 알 껍질이 되줬습니다. 처음에 70명 가까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100만 명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역할이 잘 됐는데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것들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주 종도 남자에게는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심한 대접을 받는, 벽돌 만드는 일을 갖다 시켰는데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시킨 거예요. 그냥 벽돌만 진흙으로 굳히면은 잘 깨져요. 그걸 집 사용하면 안 돼요. 집에 그 벽돌을 사용하면은. 요즘 그 서울의 아파트들도 순살 아파트 철근 안 넣고 그런 거 문제가 되죠. 이 진흙으로 만든 벽돌에는 지푸라기를 안에다 섞어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그냥 딱 깨지고 마는데 지푸라기를 섞어서 진흙을 말리면은 이게 잘 깨지지가 않아요. 안에 지푸라기가 서로 잡아주기 때문에 딱 깨져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할 때는 지푸라기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이 감독관들이 그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만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넣고 만들면 이따위로 만들었다고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 노예 생활에서 겪었던 것들이 내가 자유하게 되었으면 이제 놔버려야 돼요. 남의 눈치 보고 안 하려고 삐대고 그러다가 시키면 마지못해 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은 사람들 중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감사함으로, 새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광야 들어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로 들어갔네요. 자, 이제부터는 진짜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요? 이 광야는 꼭 필요한 곳이긴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신호등이 빨간불하고 초록색 불만 있나요? 그런 신호 본 적 없죠? 기름은 빨간불 서라, 초록색 불 가라,
이건데 별 필요 없을 것 같은 노란불이 꼭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노란불이 딱 켜지면은 야 이걸 훅 밟아서 지나갈까? 아니면 참을까? 그냥 쓸까? 막 마음속으로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노란불이 켜진 그 시간을 딜레마존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이. 그러나 노란불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라는 표시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광야는 우리 신앙의 딜레마존 같은 거예요. 가도 될 것 같지만 가서는 안 돼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냥 가서는 안 돼요. 그냥 가서는 안 돼요. 결국 가나안 땅에서도 그 땅에 옛날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냥 들어가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체험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돼요. 광야에서 빨리 준비를 마쳐야지 우리가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땅입니다. 광야가 목적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광야에 있을 동안에 은혜 받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광야에만 머무르고 있으면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 광야에서 찬양 들으면서 이 은혜의 시간이었네 막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 따라가기보다는 모세 따라갔어요. 모세 따라갔어요. 솔직한 얘기로 모세 따라갔어요. 자, 모세가 죽고 나서야 여호수아를 뭘 그렇게 믿음이 있겠어요. 솔직히 지도는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됩니다. 저들이 보기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결국 저들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글에 적은 양피지에 적은 혹은 돌판에 적은 율법 조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 3장의 얘기가 앞부분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훌륭해 보이는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몇 번 얘기하지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던 일 하나가 아버지 성경책을 제가 모르고 한번 이렇게 넘어갔어요.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자,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는 좋은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귀하게 여기도록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책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강단 위에 막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올라오면 진짜 혼났어요. 생각해보니까 또 억울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자들은 강단에 정말 우리 아버지 못 올라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저를 시켰어요. 강단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억울하네요. 근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별하는 거 좋지만 뭐 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거 좋지만 이것 자체가 뭐 대단하고 여기 벌 받고 동티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됩니다. 율법 조문, 리더십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은혜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의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됐어요. 그렇잖아요. 십계명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 지키고 신명기 또 레위기에서 말씀한 그 제사법들 다 지키고 그러면은 됐지. 뭘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걸로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도 싫으셨어요.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할 때 우리가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왜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돌들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했죠? 후대에게. 그 어렸을 때 나 공부 못해서 야 살기 힘들었어. 니들은 열심히 공부. 이거는 정말 잘 전도하면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을 안 해준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이상해졌잖아요. 날씨도 독해지고 애들도 독해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사람들 이럴 때 아이고 스마트폰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전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니 저들이 그렇게 스마트폰에서 쇼폼이나 유튜브에서 가라면 우리도 복음 정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그걸로. 왜 우리는 안 합니까? 나쁘고 이상하다고 다 그러면서 우리의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무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갈라주신 그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짊어다가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거하고 표적을 세우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이럴 때 우리가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할 것은 공부 잘해야 된다. 이거 내가 숨겨놨던 집문서야. 아니면 이거 내가 니들 주려고 막 열심히 모아놨던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그들 살리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줘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세 같은 카리스마가 있어서 너희들 뭐라고 팍 하라 그러지는 못해.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얘기할 거 있어. 너희들이 어떤 것을 택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내 삶 가운데서 확실하게 붙잡은 그 은혜를 나는 놓지 않을 거야.
나만이 아니라 내 집까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백성이면 정말 좋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들에게 내가 이 요단강에 떠온 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표징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